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좀 남다른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어저께 울면서 연습했어요. 쌍둥이들은 하기 싫다고 그러고 누나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눈물에 은혜가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연습하는 거 보니까 누나는 어떻게든지 연습을 시키려고 하고 두 녀석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울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난 무슨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작은 방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우리가 이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주실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크고 내 마음에 많은 것을 담으면은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작고 열악한 자, 부족한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얼마나 정말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도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이 나라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까.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것이죠. 430년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정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들은 인간의 시간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그들은 매여있던 시간, 노예의 시간으로 살다가 이제는 해방되어져서 나아갔는데, 그 좋은 시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오죽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데도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는데 또 모세를 못 살게 구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맞는 것이다.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이 어떻게 이게 모양만 바뀌면서 그렇지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 교계가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까? 정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정말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 교회들이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자 십시일반 모아서 나아가서 일부러 소비하고 있고요. 그 소비된 물건을 사가지고 산 물건 갖다가 또 어려운 곳에 또 나눠주고 있는 이 교회의 많은 이 작은 손길,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누구는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17장에 등장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큰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이라는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군대가 이제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왔다 갔다 하고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은 민족이라서 아시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어요. 희생당한 분들도 너무 고귀한 생명을 잃었지만도 우리가 병석에 누워서 정말 그 붕대를 칭칭 감은 그 상처를 보면서 참 그 고통, 그 아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아말렉과의 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이 생길 때 전초적인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17장에는 그러한 싸움이 드러나게 되지만 벌써 이들은 출애굽하면서 무슨 싸움을 하게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활 속에서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활 속의 싸움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이 15장에 출애굽하자마자 먼저 그들이 한 3, 4일 지나니까 벌써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목마름에 대한 불평이에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나는 이렇게 갈증 나서 못 살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내가 그때 거기 안에서는 애굽에서 내가 힘들지만도 그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먹던 거 생각난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미련할까요? 나에게 자유가 생겼는데 이 자유에 빗대서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시간들 속에서 그 조금 먹었던 거, 그거 맛봤던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오늘 그 미련함이 시간과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목마름 때문에 이 15장 23절에 그 마라의 샘물이 나오는데 그 마라의 샘물은 무슨 물이었냐?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는 물을 얻게 되니까 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하나님은 간절히 구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조건이 틀린 거죠. 그를 두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단물을 주게 됩니다. 나무를 던져라. 저 쓴물이 단물 되리라. 그래서 25절에 그 쓴물이 단물 돼서 그들이 취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동원해서 고기를 맛보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주실 적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응답을 원할 적에는 간절히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 죄를, 내 모습에서 이 쓴뿌리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선택한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보게 되니까 물을 구할 때나 만나나 메추라기를 주실 적에도 그들은 절대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오죽했으면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도로 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흥분하면 돌을 던져서 사람한테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저들이 돌을 던져서 나에게 던지겠구나. 그만큼 각박한 시간, 그 시간과 그 환경으로 모세의 두려움을, 모세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죠. 야, 군밤 한 번 안 준 게 다행이다. 넌 매맞지 않는 게 다행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것을 다 얻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생활 속에 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그 놀라운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육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루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문이 없는지라. 오늘 17장 1절에 또 다른 물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 광야 생활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엊그저께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했던 그곳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광야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쉴 만한 곳이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래서 신광야라는 것은 어제의 광야가 아니라 오늘의 광야, 또 다른 광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지만은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힘든 거라고 또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면 또 틀리겠지. 하지만 오늘의 그 광야의 모습은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지난번에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을 취했는데, 그랬다면은 그리고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주일에는 하나님이 배를 주셔서 그것을 또한 취하게 하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마음껏 먹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백성의 모습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또 마실 물이 없을 적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백성들이요, 그들이 그 많은 혜택과 놀라움의 사건을 보면서도 오늘 모세를 대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이 그 인간의 본성인 죄성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에 다가가요. 그래요, 우리도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것은 이 죄의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죄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게, 원망이 되게.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출애굽할 적에 목말라 죽으려고 출애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인간의 민족적으로 그 인간의 무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민족의 수건이었던 자유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셨는데, 아니 그것을 얻고자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오늘 그 기다림을 해결해 줬을 적에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시험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문제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사건들,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정말 반석에서 그리고 쓴물이 단물되어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겁니다. 막 그런 것을 보고 겪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모습은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지만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이지 않으면요, 육적인 현상에 있어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직도 육적인 것에 매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모습, 오늘 그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취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큰 대표자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대표자가 있었어요. 그 모세의 그 대표자는 그래도 그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 무지한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안 믿어도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깨달아서 알게 되는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붙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참, 오늘 혹시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 문제 이거 안 풀어주시고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습니까? 아니 요거 하나 해주면 하나님이고 요거 하나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날은 요만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진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들어서 내 문제 하나에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내 작은 문제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된다는 것은 내 작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모든 문제 모세는 몰랐을까요? 모세는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긴 내가 그때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것은 광야로 나아가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북이 몇 도로 가, 좌로 몇 도, 우로 몇 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사건 아시죠? 사막에서도 얼어 죽는다는 거. 아니 그 더운데 무슨 얼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 아프리카에 양말이 필요하다는 건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잠바를 입는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너무 더운데 밤에는 영하권이 아니라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온도의 차이 때문에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얼어 죽는 것이 꽁꽁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그 기온차 때문에 내 몸이, 인간의 육신이 그 기온차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그냥 두고 가면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 결코 현실의 문제에 쓰러지고 넘어가는 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정제 승리의 기원은요, 오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인물 모세를 통해서, 또한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믿음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요, 큰 들소들, 그 들소들은 몸무게가 1톤이 막 넘어요. 1톤에 가깝고 한 400kg 막 500kg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들소나 코끼리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자떼가 공격하게 되면은요, 사자의 무리가 공격하게 되면은 무리의 가장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 그 몇 톤 되고 그 제일 큰 숫코끼리를 공격하거나 어미 코끼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새끼 코끼리, 병든 코끼리, 그리고 들소 중에서도 가장 힘센 숫소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 숫소를 상대 아니라 그 옆에나 뒤에 처지는, 그래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늦게 가고 처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자는 목표물로 정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17장의 말씀 등장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 되신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어주신 하나님. 깃발은 세워짐에 있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깃발은 땅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깃발은 세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는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오늘의 하루를 맞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깃발을 꽂을 수 있고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영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세우심을, 나의 세우심을 받으면서 오늘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르비담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모세께서 지도자로 앞장서시면 더 좋을 텐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싸움에서 지휘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가 산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너는 싸울 만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얻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싸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육을 지켜야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영을 지켜야 육을 지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 있었을 적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영적으로 올라가 있었을 적에 벌어지는 싸움이 어떠한 싸움입니까? 승리의 싸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현장의 싸움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싸울 일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면서 그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산꼭대기로 올라갈 적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주어주시되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앞에서, 그 이집트 왕 앞에서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고, 이 지팡이를 물에 담그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가 돌을 치니까 물이 샘솟았어요. 그 지팡이를 쥐고 있을 적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예화를 들었어요. 옛날 분들은 산을 오를 적에 그냥 우리가 볼 적이면 저거는 회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는데도 얄팍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신대요. 그것도 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짤딱만한 거. 왜냐면 산이 경사가 있으니까 너무 긴 거를 짚어야 되면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쓰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하는데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산을 넘을 적에, 밤에 그 산을 넘을 적에 아낙네들이 그 1살, 2살 젖먹이를 얻고 넘을 적에도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넘는 것보다 등에 그 젖먹이를 얻고 넘는데 그렇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뭐 하나 살짝 하나 뭐 쥐고 있고, 누가 그냥, 저도 그래요. 저녁에 걸을 적에 우리 그냥 7살 8살짜리 아이 손 붙잡고만 가도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밤이 밤 같지 않아요. 어둠이 같지 않아요. 그냥 둘이 산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홀로 걸으면 두려워요. 오늘 모세가 산꼭대기를 향할 적에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졌고, 우리가 얘기하는 좌우에는 아론과 홀이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뜻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모세의 손에는 그 지팡이와 함께 기도를 드리러 그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를 붙잡고 오늘 모세는 그 산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그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승리자들이세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세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 지금 가난하고 열악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도 작은 막대기 하나 우리 하나님이 부여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나에게 기도의 막대기를 부어주시고 쥐어주셔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다 뒤섞여 있는데 여호수아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아말렉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옷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엉키고 설키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서 응원할 수 없고 누구를 보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두 눈을 감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이, 두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눈이 감겨서 바라볼 수 없지만, 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깜빡이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의 그 군대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눈 떠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기도하면 눈 뜨고 뭔가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응답의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영적인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확인하려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뭐 해주세요. 언제쯤 된다. 눈 한번 떠보고 감아보고, 눈 한번 떠보고 감아보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립을 못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이면서도 미자립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부터 우리가 선교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에 저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한 3곳을 선교하게 됐어요. 근데 어제 이제 한 곳에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교회 사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증금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얼마 안 남은 보증금으로 한 달 지하고 또 한 달 지하고, 그래서 한 2달, 3달 버틸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조금 헌금 보내주셨는데 힘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적에 좀 더 보내드리면 좋을 텐데, 정말 힘이 될 만큼 보내드리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까이 오는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하지만 그 사모님의 음성에서는 결코 두려움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다려봐야지. 그 사모님의 음성 속에는 한 2달, 3달밖에 버틸 수 없는 재정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봐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제가 다 도와줬다고 해서 도운 것도 아니고, 제가 요만큼 도와줬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요만큼 해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에게 이 땅의 작고 열악한 미자리 교회에 하나님의 돕는 역사,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영적으로 주관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굳게 먹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걸음조차도, 그 계획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함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인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 모세, 아니 지도자가 어딜 갑니까? 혼자 피하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갑니까? 데리고 가려면 날 데리고 가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와 좀 다른 모습에서, 나와 다른 상황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의심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렇고요, 모세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들이 흩어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지만도 그것이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싸움의 승리자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자, 주님이 맡기시고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부터 말씀이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를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이 또 말씀을 주신 것은 다윗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 전쟁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으실 적에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내가 정리했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에 그 다윗을 쓰시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쓰셔서 그 상황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요, 우리의 상황의 현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를 쓰시는 데 두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오랜 시간을 전쟁의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싸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한순간 할 말을 했다, 드릴 말 드렸다, 이게 핵심이야 라고 전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도록 상고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치면 안 돼요. 내가 지쳐서 아우 나 팔 내릴래, 아우 이제 그만할래, 더 이상 못하겠어. 오늘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 손을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 손을 올리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끔 만드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올리지 않으면요, 내가 그것을 돕지 않으면요, 그 손은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 세상 사는 게 피곤합니까? 얼마나 육신이 피곤합니까? 요즘은 일을 2개, 3개 막 해야 되니까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기도도 안 되네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육적인 싸움에서는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내가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손을 올릴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손이 올라가는 역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겨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는 것이. 왜요? 이제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이 일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희 민족과 함께하고 네가 싸우는 곳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앞으로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울 때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그 싸움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싸움에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순종만. 오늘 그 순종의 역사로 그 싸움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 준다시는 것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야, 전쟁할 것 같으니까 빨리 피해. 동쪽으로 산으로 숨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보시면 그 싸움에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 내 삶에 있어서의 궁핍함이 있습니까? 나아가세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세요. 그 싸움을 승리할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도 해당자예요. 열악하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 보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될까? 저희 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승합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형편에 맞게 이제 몇백만 원짜리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다시금 이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막 이것을 누군가 고민해 주면 좋겠는데, 누가 같이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결정해 주고 고민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사고 싶지 않아요. 이거 사는 순간 돈 갚아 나가야 되죠. 이자 갚아야 되죠. 뭐 갚아야 되죠. 또 그전 것도 갚아야 나가요. 그걸 이게 빛에 빛이 되어지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상황상으로는 사고 싶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인데 어떻게 그 양을 이렇게 자꾸 내가 살피지 못할까? 말씀 속에서는 살피라고 주시는데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서 살피지 못할까 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음의 결정 내렸어요. 그래도 하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 차로 모시고 와서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차를 이제 뭐 계약은 안 했지만은 얘기 나누신 분도 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제가 봐도 조금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사정을 들으니까 그분도 이제 전원에다가 좋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개척하려고 부지를 구입하셨어요. 건축업자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투자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할 수 없이 경찰에 얘기해가지고 그분 지금 어디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죽고 어려워져서 이제는 그 차가 이제 필요 없게 될 정도의 성도의 숫자가 된 거예요. 저도 나름 미자리 교회고 개척교회니까는
참 어렵다고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성도님이 11분, 12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라고 하니까, 저희는 6명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상황 얘기하면 좀 싸게 해주겠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기를 맞으셔가지고,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만나도 이렇게 만날까? 좀 여유로운 분 만나서 그냥 뭐 개척계 비자리니까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드려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시지 라고 상상도 해봤지만 현실은 싸움의 자리예요. 싸움의 자리.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은 싸움의 자리입니다. 싸움의 자리. 어떻게 싸우느냐?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 싸움의 자리를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싸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오늘 이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고 여호와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 깃발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는,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것.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찾으면서도 아멘. 현실은 보이는 거, 붙잡히는 거 없지만 오늘 영적인 것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이 영적인 영역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 싸움을 피하니까요. 주님은 나가라 했는데 우리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뒤처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언제나 말제가 되는 거예요. 꼴찌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본문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야, 니네가 계속 싸워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대대로 싸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해결의 역사를 주신다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은혜 성교교회 성도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지 마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바라보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십자가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